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볍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제3권에 해당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3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삽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아삽은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세운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이전에 사울의 시대 때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궤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강한 듯 보이나 결국 그들은 허물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에 대해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즉 사울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한 의인들이 숨어 살고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결국 사울,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 모든 잔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예배가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2번째는 이것의 보편성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인들을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 아삽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며, 또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5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약에 죄를 져서 고난이 온다면은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일로 사용하시는가? 의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철을 연단할 때 뜨거운 불을 가하죠. 그럼 이 강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불을 어설프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온도까지, 그리고 적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불을 가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한 기약이 이를 때까지, 그 연단의 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지금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멸망하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75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여기서 이를 낮추신다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즉 의로운 이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너무 강합니다.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그에게 호위하고 있고 또한 그 군대를 돈으로 산 용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킨 이후에 사울을 다윗의 손이 아닌 블레셋의 손에 죽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를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스스로 높이 서려고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절로, 그리고 그를 갑자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